고린도전서 15장 35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6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죠.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질문은 부활의 방법과 부활체의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물은 것이죠. 바울은 자연의 창조 원리대로 저차원의 종자의 때를 거쳐서 고차원의 형체로 재탄생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방법임을 말합니다. 36에서 38절까지.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애초부터 각종의 생명의 모든 종류들에게 주신 형체는 최종 형태의 형체를 종자에 내재해 주셨습니다. 종자 안에는 그것의 형체가 숨어 있죠. 콩 씨앗에는 콩나무가 숨어 있습니다. 밤 씨앗 안에는, 밤톨 안에는 밤나무가 숨어 있죠. 형체가 그 종자 안에 숨어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자가 최종 형체로 재탄생되기 위해서는 땅에 뿌려지는 과정, 즉 껍데기가 죽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껍데기는 죽지만 내면의 생명의 핵심은 살아서 내재되었던 형체가 재탄생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이고 부활의 원리입니다. 다만 생명의 종류들마다 그 종자의 양상과 형체의 양상이 판이하게 다를 뿐, 그 양상이 다른 거예요. 생명의 종류들은 무엇이든지 종자 시절과 재탄생되는 형체 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자의 때와 형체의 때가 있다. 그걸 39절에서
말했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네, 식물은 씨앗이라는 종자 시절과 식물이라는 형체 시절이 있다면 곤충은 유충 시절과 애벌레 시절과 성충 시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육체의 양상이 다 다른 것이죠. 동물들도 수정란이 모태에서 자라는 시절이 있다가 출산됩니다. 사람은 생명의 근원인 영을 받은 존재이므로 한 단계가 더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는 다 같지 않고 각기 다양한 형태의 그런 육체이기 때문에 종자의 때와 형체의 때에 관해서도 그 양상이 다 다르다는 것인데 공통적인 점은 바로 종자의 때와 형체의 때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자연물들의 내재에 있습니다. 40, 41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육상 동식물만이 아니라 우주의 천체들도 그렇고 모든 종류의 피조물들은 각기 다른 고유의 영광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활, 즉 재탄생의 양상은 다르다. 영광들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체들의 재탄생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새 하늘로 주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하늘이 바로 새 우주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 바로 그것이라. 예, 천체들의 재탄생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바울의 요점은 그처럼 피조물들의 종류마다 각기 다른 형체, 각기 다른 양상으로 되는데 어쨌든 재탄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창조 원리인 것이므로 부활은 창조 원리에 따라 필연적인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창조 원리에 따라 필연적인 것이다. 이것을 여러 말로 논증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네. 지금까지 쭉 말한 그 자연의 원리와 똑같아 이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이렇게 종자로서의 몸은 썩을 것이요 욕된 것이요 약한 것이지만 부활체는 썩지 않는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이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체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서 나타났다시피 다시 죽지 않는 몸이며 복음서의 증거대로 공간 이동을 하는 신비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성도 부활의 첫 열매이므로 성도 부활의 양상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그러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썩을 것으로 심을 때 부활체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을 것으로 심어서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인 거예요. 자, 부활체가 놀라운 영광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부활체가 먼저 된 근원인 것은 아니라 육신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영의 몸도 있게 되는 것이다. 영의 몸, 부활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부활체로도 부활해서 부활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약하고 욕된 것이지만 그래도 심기를 잘 심으면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는 점은 창조의 원리이고 그리고 육의 몸이 더 먼저다 이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기만 하다면 영의 몸도 당연히 그 순차를 따라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진리대로 되는 지극히 당연하고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육의 몸이 있으니까 모든 것들에 육의 몸이 있으면 그 다음 형체가 있으니까 종자가 있으면 반드시 형체가 있는 것을 확인했죠. 그런 것처럼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영의 몸도 있다. 육의 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활을 보장하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극히 부활은 진리대로 창조의 진리대로 지극히 당연하고 필연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진리대로라면 자연이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죠. 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하지만 영벌로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이고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에서 29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즉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았다 말씀하셨고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재림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때에 부활이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생명의 부활이어야 영생으로 들어가는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은 부활이 돼 신령하지 못하며 하늘에 속하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는 부활이요 오히려 영벌로 들어가는 부활인 것입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시죠. 네, 첫사람 아담을 시조로 해서 온 인류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을 시조로 해서 진정 생명의 부활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점이 되셨죠.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생이 시작되게 하시는 시작점이 되시는 점에서 새로운 시조이십니다. 인류에는 두 명의 시조가 있다고 할 때 첫 아담과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십니다. 첫 아담은 생명을 받았으나 죄를 지어서 죽음을 가져온 시조 아담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육신의 죽음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성령을 받아 영원한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새 인류의 시작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네, 첫사람 아담은 신령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신령하십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는 육의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육의 사람으로부터 신령한 사람이 반드시 신령한 사람이 그냥 육의 사람이었던 과정 없이 신령한 사람이 불쑥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사람인 과정을 거쳐서 육신으로 심어서 신령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첫사람은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은 흙을 재료로 만들어졌고 성령을 받아 영을 받았으나 죄를 지어서 죽음을 초래했으므로 또한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 되죠. 그래서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기원이 하늘입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모든 사람은 아담처럼 흙에 속한 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예수님께 속합니다. 그래서 몸은 아담의 형상을 입었지만 영혼은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부활 때까지 믿는 자들은 이렇게 이중적 소속과 형상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데요. 몸은 한때이지만 영원한 소속은 예수님 소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부활하고 또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몸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자로 부활이 있어야 마땅한 부활이 있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습니까? 썩을 것을 위하여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썩을 것을 위하면 그것이 없죠. 그런데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썩는 것을 위하여 살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부활을 생각할 때에 썩을 것을 위하여서만 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헛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랄 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더욱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50절 이하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썩을 세상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일에 더욱 수고하는 그것으로서 영원히 누릴 기쁨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이 창조의 진리대로 되는 일이라는 논증을 보았습니다. 부활로서 새로운 시조가 되신 예수님이시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그분의 형상이 되고 또한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됨을 배웠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비전을 품고 주님 맡기신 복음화를 위하여 살고 주님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결코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더욱 번성하고 더욱 생명력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썩을 육신으로 심어서 영원한 것을 얻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썩을 육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신 그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이 땅의 것을 아끼지 말고 몸도 아끼지 말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말고 오직 영원한 천국, 영원한 유업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